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며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으므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이 보게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지를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구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고 저희를 공고하신 것을 시몬이 구하였으니 선자들이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이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쇠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한가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이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이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에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다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습니다 하더라. 오직 주의 영광이 있을 즉 영광의 불을 받으라. 주의 역사에 주셨소서. 이 예배를 주관하시며 통치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 예배가 안에 있는 흑암과 어둠의 세력을 우리 주의 수의 이름으로 사라졌습니다. 우리 주의 수의 이름 면에 이 예배를 방해하고 모든 흑암과 어둠의 세력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를 쳐라. 주여 여러분 예수같이 만든 생명수의 강물이 하나님과 어린이의 표절부터 일곱 순복을 참빛교로 흘러오더라. 주여 그렇습니다. 하박국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여 주의 백성들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하게 해주시오. 우리의 부인을 현실대로 말하지 않게 해주시오. 진된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박국 2장 10절 말씀을 근거해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주의 영광이여 온 세상 가득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오. 일곱 찬지 영역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오니 주여 이 타락한 일곱 찬지 영역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선포되게 해주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죄종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죄종은 아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손 하나 갖다가 쏟고 숨도 찰 수 없사오니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주의 백성들도 이와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주여 선처하며 통성으로 나아갈 때 하늘의 문을 더욱더 활짝 열어주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으로 주여 선처하며 통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 주님께 간구하기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게 해달라고. 그럼 나의 가정과 나의 사업장과 나의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실된 삶 거짓되지 않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을 모시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살아계신 모가 하나님의 반드시 상을 주신 이를 믿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자는 절대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노라고. 가지를 잘라내고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친 아버지 되시며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를 진정으로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아름답고 아름다워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산 소망입니다. 이번에도 우리 고속변화 수장님 딸 우리 아나가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서 시험을 잘 치렀고 이제 2차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군대로 갔습니다. 군대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강구하십시오. 주님 앞에 나갈 때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구하는 이에게 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며 찾는 자에게 찾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거짓된 삶에라 진솔된 삶으로 우리가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존재를 바쳐서 주님을 찾아가며 나갈 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축복이 우리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전율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전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바쳐진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이 예배당 안에 있는 탁한 공기를 완전히 바꿔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영적 완전히 이 공기를 대유권을 바꿔주시고 주여 그러므로 신선한 공기가 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 안에 가득하 있는 모든 흑암을 물리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이 죄종 주님께 간구합니다. 오늘도 나로 사도 바울처럼 입을 열어 주의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주님께서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올해 바로 정리되지 못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정리를 잘하라고 주님은 첫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예배는 예언적 영성 설교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그대로 선포하기 때문에 말씀의 실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라했던 것은 바로 2012년도에서 2013년도가 시작될 때 여러분들이 소망했던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바로 우리가 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과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올 한 해 주님께 나아가면서 장애물이 되었던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기록하고 그것을 검토하시고 그것을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들이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됩니다. 벌써 밖에는 겨울바람이 불어옵니다. 겨울바람이 불어올 때 아가서 4장 16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아가서 4장 16절은 무엇이었습니까?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지난해 떠서 해를 낳는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떠나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아멘. 여러분들이 5월 안에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축원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아름다운 실과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베풀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소망과 믿음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아멘. 절대자와의 만남, 초월자와의 만남, 그분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여러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불평불만하면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듣고 행하리라. 우리는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사는 자들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혀는 꼭 외색이라. 아멘. 내가 말한 대로 된다. 아멘. 내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 바로 감사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내가 불평불만할 때 불평이라는 열매를 먹게 됩니다. 바로 아가서 4장 16절에서는 북풍아 일어나라. 북풍은 바로 세찬 겨울 바람이며 눈보라입니다. 그 겨울에 세차고 그 혹독한 눈보라가 그 불어오기를 원하는 마음. 왜 그 세차고 거친 그 북풍이 불어오기를 원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북풍아 일어나. 아멘.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민지점과 저는 진짜 심각한 기도를 했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신뢰했죠. 그리고 이 죄적은 믿음이 몇 단계 올라갔습니다. 아멘. 예. 너무나 소중했던 시간. 아멘. 우리 박수리 집사님하고도 그런 시간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석균한 집사님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멘. 북풍아 일어나라. 아멘. 남풍아 그리고 또 불어와라. 아멘. 남풍은 바로 가을에 물드는 단풍입니다. 아멘. 가을에 물드는 그 단풍은 예수님의 보혈의 옷을 입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옷을 입을 때만이 내 안에서 아우성 치며 내 안에서 소리치는 그 죄가 바로 주님의 보혈로 덮여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사라집니다.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비유를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옷이었습니다. 아멘. 대제사장의 옷을 입을 때만이 바로 우리는 진정한 자유가 없고,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라. 아멘. 여러분의 동산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동산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동산은 바로 나의 마음이며 나의 가족들이며 나의 교회며 바로 나의 국가며 바로 온 우주 동물이에요. 그것에 불어오라는 거야. 많은 환난과 역경에 불어오라는 거야. 아멘. 불어서 뭘 날려라? 향기를 날려라. 네. 이 향기에 대해서는 바로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 후서 2장에 보면 12절부터 17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믿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곧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합니다. 바로 우리는 이것을 고난의 영성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아멘. 사망으로 쫓는 냄새와 바로 생명으로 쫓는 냄새, 바로 그것이 영적 전쟁이지요. 아멘. 나의 삶 가운데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흑암 뒤에 부활을 만납니다. 아멘. 아멘. 그것을 바로 다이아몬드라고 하지요. 다이아몬드가 기록된 지파가 어디입니까? 다이아몬드가 기록된 지파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라헬의 막내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이 날 때에 바로 라헬이 죽게 됩니다. 그때 라헬은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베냐민의 이름을 베론이라고 했습니다. 베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사망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슬픔의 아들. 왜? 그 아들을 낳음으로 자기가 죽게 되었다고. 신세를 타락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그의 이름을 베냐민이다. 베냐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른손의 축복의 아들이다. 그만큼 이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흑암 중에 부활을 만나며 나의 각고의 고난과 고통 뼈가 깎이고 내 안에 쓴물이 몰아닥칠 때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그 세계. 아멘. 바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입니다. 어떤 환경과 사건 속에서도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일. 아멘. 이빨이 없어도 발음이 새지 않게 하시는 분. 아멘. 여러분은 그분 앞에 있으며 창세기 17장 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는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 아브라함과 사라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권이 탄생됐기 때문에. 아멘. 그렇지만 주님은 13년간의 바로 침묵을 깨뜨리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에게 향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여러분은 주님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시며 여러분의 심장과 폐부보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것을 더 잘 알고 있다는 거. 왜?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아름다운 성전이며 주님은 우리의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자정하고 있습니다. 아멘. 영원의 주님이 자정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원의 복음인데 사도행전 15장에 가면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이미 구원은 얻지 못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바로 바나바와 함께 목회하던 바로 그 장소. 바울 목사, 바나바 목사. 아멘. 협동 목회를 하던 그들이 안디옥에서 크게 부흥이 될 때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바로 안디옥에 가서 한 말입니다. 그때 2절에 보면 2절에 읽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5장 2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중에 몇 사도를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이 일어났다. 적지 아니한 다툼. 아멘. 적지 아니한 다툼이라는 것은 큰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교회, 자기네 교회 차원에서 끝내고 말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확대해야 되느냐?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율법과 은혜의 바로 차이였습니다. 우리 바로 온 세 인류에 관한 문제입니다. 구원에 관한. 아멘. 우리가 만약에 바로 모세의 율법대로 그대로 따라서 행해야 한다면 할례를 받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그러므로 바울과 바나바는 이것이 안디옥 교회 차원에서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 총회로 가서 이 문제를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이 별로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을 보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보냈을 때 바로 그곳에 있었던 바리새파 중에서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5절 사도행전 15장 5절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폐해진 것이냐? 아멘. 율법은 폐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8절.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펴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펴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가리리라. 아멘. 바로 바리새인들이 얘기했던 것은 바로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바로 구약에 있었던 바로 율법과 바로 신약 시대에 있는 은혜의 복음의 차이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구약의 율법은 행위의 법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이 율법은 로마서 7장 14절에 보면 바로 율법은 그 신령한 것이나 우리가 육체에 속하여 저 아래 팔려. 신뢰선에 속한 것은 바로 그 율법. 이 율법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바로 무엇이냐면 토라며 이 토라는 바로 로고스의 말씀으로서 토라는 로고스의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딱딱한 문제를 다뤄야 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지금 21세기에서도 바로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 시대에 살면서 바로 구약의 율법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며 행위의 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대다수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 차이를 잘 모르죠.
그러나 이것을 알 때만이 우리 안에 진정으로 자유가 임하며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아멘. 진리의 사수다. 아멘.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무엇이에요? 모릅니다. 진리? 여러분은 그 가짜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진리를 모릅니다. 아멘. 진리를 알아야만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해요. 진리는 무엇이에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아멘. 그리고 영적 전쟁의 실상이에요. 아멘. 이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세카이나 사진은 그 실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으며, 세카이나 사진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동안 패해왔던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은 어디서 이루어진다? 이 집집에서 이루어진다. 영적 전쟁은 나의 혼에서 벌어지는 거야. 아멘. 내 생각 속에서 내 앞에 벌어지는 바로 사건들, 내 앞에 역사하고 있는 흑암과 모든 문제들. 이번에도 여러분에게 계속 얘기했지만 바로 50억을 갖고 있는 노숙자, 그 19억을 잃어버렸어요. 아멘. 그것도 저절과 안에서 그것을 쓰리했던 쓰리꾼은 과연 그 노숙자 아가 가슴에 19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 쓰리 소매치기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 이 사람은 그냥 만약에 19억을 갖고 있다면 아가 소매치기가 쓰리를 소매치기를 안 했을 거야. 이 사람이 갖고 있어봐야 몇만 원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 가슴에서 이 사람이 절도가에서 갈 때 그것을 도둑질해 간 거야. 응? 그러나 엉뚱하게도 이 노숙자가 잃어버린 것은 19억이었다는 거. 아멘?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이 세상의 실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멘? 한편에서는 물질 만능주의에 대한 경고다. 그리고 한쪽으로 보면 뭐냐면 돈이 있어도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자. 아멘. 돈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바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저건 미혹을 받아서 마음이 근심으로 바로 자기 자신을 틀어라. 아멘. 돈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돈이 답니까? 노숙자는 돈이 19억이 넘고 있었어. 그리고 얼마 전까지는 그 인천 쪽에서 자유공원에서 자다가 가방 통째로다가 거기 그 돈을 놓고 있었는데 형사를 뭐 몇천만 원 잊어버렸어. 찾아 말고. 근데 돈을 그렇게 말고 왜 노숙을 하냐고. 응? 돈이 갖고 있는 게 돈밖에 없는데. 이거는 세상에 대한 정보장이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돈을 쫓아가면 돈을 못 벌다. 아멘. 돈을 쫓아가면 돈은 여러분을 절대로 돈을 벌게 하지 않아. 응? 그 얼마 전에 제가 책을 냈던 카를 아벤던가 보면 그 사람은 수십억을 돈을 갖고 있었는데 그 돈을 다 차에다 기부해버렸어. 그래서 자기는 한 달에 100만 원 버는데 그 돈이 그렇게 좋다는 거야. 아멘? 좀 여유 있는 삶을 살아야 돼. 아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는 바로 행위의 법과 행함의 법을 알아야 되고. 아멘? 안디옥 총회에서, 안디옥 그 교회에서 예루살렘 총회에 갔을 때 그곳에서 있었던 바리새인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돼. 모세의 율법은 당연히 지켜야지. 주님은 모세의 율법을 펴지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지키는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뭔지 아니십니까? 아멘. 응? 행위의 법은 바로 이 율법은 완전한 말씀이면 우리 인간들이 율법주의를 바꿔버렸잖아요. 아멘? 인정하십니까? 바로 출애굽기 20장입니까? 출애굽기 20장. (20장) 18절부터 21절.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하나님과의 친밀감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것은 율법주의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자기들의 죽을까 봐.
우리는 바로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사망 권세 선악과의 온대에서 죽어야 한다. 아멘. 그때야만이 우리는 바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 바로 율법주의로 바뀌는 사건이죠. 이 구약 속에는 율법은 바로 율법주의로 바로 바뀌어버린 말이야. 행위법이라는 것입니다. 행위라는 것은 무엇을 내 열심으로 지키고자 하는 거죠. 우리의 열심으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열심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om으로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 전부터 감춰져 있던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아멘. 아멘. 만세부터 감춰졌던 그 비밀. 우리 고속된 안수집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비밀. 아멘. 이것이 바로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행하면 잘한다. 아멘. 아멘. 행위는 내 열심으로 내가 지키고자 하는 인본주의 사상이라면 행함은 신본주의.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바로 나를 움직이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백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합니다. 아멘. 아멘. 이 비밀은 만세만대부터 감췄던 영광의 비밀이며 그 영광의 비밀은 너의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아멘. 아멘. 인정하십니까? 아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다. 나 또한 그래서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게 있다. 나 또한 아멘. 아멘. 바로 초대 공예, 예루살렘 공예에서 바리새인들이 얘기한 것은 바로 이 행함을 얘기한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만 우리는 절대로 행함으로는 구원을 행위로다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행함으로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로 그곳에서 바로 사도 베드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15장에서 6절부터 11절.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두고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통간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매지 못하는 무거운 멍에를 이방인에게 매게 하느냐. 아멘. 아멘. 바로 이방인들, 바로 우리 한민족 속성 모든 자들입니다. 아멘. 물론 우리도 천선의 국가죠. 우리의 민족은 바로 벨렉의 아우니 6단 계열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당군은 6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6단 누굽니까? 창세기 7장. 창세기 10장 21절.
셈은 에벨 온 자손이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아멘.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셈에게는 바로 에벨이 직접적인 아들이 아니라 에벨은 셈의 증손자뻘이 됩니다. 아멘. 22절을 읽기 바랍니다. 셈의 아들은 엘렘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멘. 이 셈의 아들에는 5아들이 있었는데 바로 여기에는 에벨은 들어가지 않죠. 에벨은 왜? 에벨은 바로 뭐냐면 증손자뻘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23절 읽기 바랍니다.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24절.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아멘. 에벨이 이름이 드디어 등장하네요. 그렇죠? 근데 21절에서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왜 셈의 자손을 얘기하는데 셈의 아들 셈의 증손자는 에벨이고 에벨을 낳은 분은 바로 그 할아버지가 아르박사 아닙니까? 아멘.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했을까? 하나님의 족보에서도 인정받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인정받는다. 그래 가리워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셈의 아들 중에 셋째 아들이 아르박사시요. 아멘. 아르박사시는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다. 그럼 에벨은 셈에게 보게 되면 바로 셈의 아들이 아르박사시고 아르박사시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그러면 아들, 손자, 증손자죠? 예? 증손자. 이 에벨에게 또 2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25절. 에벨은 2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드디어 납니다. 벨렉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7대 할아버지입니다. 아멘. 벨렉은 나중에 여러분이 쭉 찾아보면은 이 11장에 10절부터 26절까지 나중에 쭉 한번 읽어보세요. 예? 쭉 읽어보면 거기 이제 나옵니다. 이 벨렉의 동생이 욕단이에요. 욕단. 아멘. 욕단은 바로 누구냐면 당군입니다. 아멘. 당군. 이 욕단이 어디를 넘어오냐면 30절. 그들의 거하는 곳은 스발로 가는 길에 동쪽 산이었다. 아멘. 이제는 넘어오는 메사에서부터 스발이 바로 뭐냐면 만주 시베리아 벌판 그쪽 지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멘. 그곳에서 넘어온 거야.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의 지금 국화가 뭐죠? 우리나라 국화. 무궁화 아닙니까? 살아냈고. 원래 이곳에 나지 않는 거야. 살아냈고 이곳에 안 나. 그러니까 어디서 하냐면 이스라엘에 있는 성지에 나는 꽃이에요. 응? 무궁화는 그곳에서 갖고 온 거야. 아멘? 갖고 와서 이들이 맨 처음에 제사를 지냈던 것이 어디냐면은 바로 그 백두산에서 천지에서 제사를 지냈고 그리고 두 번째 어디로 갔냐면 강화도에 만이산에 간 거예요. 아멘? 만이산은 뭡니까? 머리산이야 머리산. 아멘? 그곳에 보면은 그래도 고인돌 같은 게 무지 많아요.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근데 그곳을 빼앗긴 거야 지금 우리 민족 누구에게 우선 숭배자들에게. 그것이 절까지 서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뭐 전등섭입니까? 거기가? 예. 그거 우리는 알아야 한다.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바로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다. 어찌 우리 조상들도 매지 못하는 그 무거운 멍에를 율법을 응? 우리는 율법을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바로 우리가 지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바로 성육신 하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멘. 이것이 보혜사입니다. 아멘. 진정한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처음 보혜사와 나중 보혜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처음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며 그리고 두 번째 보혜사가 바로 성령입니다. 아멘. 성령. 아멘. 자, 이렇게 됐고 12절에 보면 12절부터 12절 읽기 바랍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구하는 것을 듣더니 13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 총회장이, 야고보는 누굽니까?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 바로 야고보고, 야고보가 바로 그것을 인정받아서 예루살렘 총회 초대 공회장이었습니다. 아멘. 총장에서 총장, 쉽게 총장이었어요. 그때 야고보의 지혜가 빛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그가 바로 야고보가 지혜를 내서 다음같이 말합니다. 14절부터 18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공부하신 것을 시몬이 구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하도록 다 가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이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쇠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는 주의 말씀이라 한가 같으니라.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아멘. 바로 이방인들의 구원과 유대인들의 구원에서 바로 그 사도 야고보 총회장은 죄를 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리라. 아멘. 아멘. 다윗의 장막. 우리는 다윗의 장막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왜 사도 야고보 총회장은 바로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파인들과 사두개파들이 바로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들고 나왔을 때 그것을 바로 지혜롭게 하면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리라. 그리고 바로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할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정도는 지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느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20절입니다. 죽인 것과 길을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아멘. 그러니까 첫 번째는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리라. 아멘. 아멘.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리라. 두 번째는 우상이 돌아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아멘. 바로 이것을 통해서 이것 외에는 더 이상 어떤 무거운 짐도 주지 말라, 지어주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여기서 그래서 오늘 알아봐야 될 것이 다윗의 장막입니다. 과연 다윗의 장막은 무엇일까? 아멘. 왜 사도 야고보는 바로 그 구원의 문제를 다스릴 때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바로 평탄케 하고 그들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윗의